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그 어려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가 육체 정욕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뭔가 육체 정욕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애정과 욕망 중에 애정을 공부했죠. 우리가 버려야 될 애정이 무언가? 애정 정자에다 욕망 욕자 합해서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 이 애정, 육적인 그런 애정이 뭐냐면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사랑하는,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그 애정, 그게 바로 육적인 애정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애정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정욕적인 삶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애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사물에 대한 애정,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아, 나는 정욕적이다,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없으면은 여러분은 아주 건전한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한 게 없으면, 하나님보다 사랑한 게 있으면은 빨리 그거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고 그냥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사물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 즐기고 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수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하나님과 온수가 되면 큰일 나요. 아침에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갖다 온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과 온수되면 큰일 나요. 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수되는 일이에요. 세상을 절대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을. 오늘은 이 욕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건데, 욕망에는 5가지 대표적인 게 있죠. 식욕, 성욕, 물욕, 수면욕, 명예욕. 이 5가지가 대표적인 욕망이에요. 인간에게는 수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5가지를 이제 골라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하, 이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육적인 욕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욕입니다. 식욕. 여러분, 식욕은 먹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안 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죠? 안 먹으면은. 식욕 절제한다고 해서 음식 끊었다, 이 사람은 며칠 못 가서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은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면은, 목사님, 왜요? 왜 하나님 나 안 데려가냐고. 빨리 가고 싶은데 안 데려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권사님,
때가 되면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니까 잘 견디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딱 돌아가셔 버렸어요. 정말 자기 소원대로 간 거예요. 물어봐서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금식했대요. 연로하신 분들이 금식하면은 곡기 끊어지면 가는 거예요. 곡기 끊어지면은 인간은 안 데려가니까 하나님 데려가라고 금식하고 그랬더니 며칠 날 딱 가버린 거야. 며칠 안 돼가지고. 네. 이 식욕이라는 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안 먹으면. 근데 이 식욕도 영적인 식욕이 있고 육적인 식욕이 있어요. 영적인 식욕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먹고 사는 그 식욕이 영적인 식욕이에요. 근데 육적인 식욕은 내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실컷 먹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식도락가들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그 식욕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정욕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식욕을 절제해야 되죠. 어떻게 절제해야 돼요? 이 식욕은 본능이죠. 본능.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는 천국에서는 식욕도 필요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는 천국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나라가.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식욕을 많이 절제할수록 우리 영혼의 성장이 빠르게 된다라는 거 알아요. 영혼의 성장이.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세요? 금식을 하면은 그렇게 곡기를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20일, 40일,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3번씩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금식의 유익이 뭐냐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영혼이 씻겨지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져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나면 성령이 엄청나게 임해요. 왜? 깨끗해지니까.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 금식 기도를 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요. 실제로 그래요. 떠나가요. 그 식욕을 딱 끊고 가니까 마귀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에 들어온 마귀들이. 그래서 다 또 쫓겨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겁니다. 흉악의 결박을.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식욕을 절제하는 거. 이 땅에 살면서 이 음식을 많이 그냥 먹으면은 오히려 영혼이 무거워지고 영혼이 더욱더 지저분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영혼이 더러워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로 음식 때문에 건강해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육체도. 그러니까 육체도 내가 맛있는 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내 몸에 해로운 거 많이 먹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병이 오는 거예요. 해로운 것을 많이 먹다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로운 게 뭐예요? 많이 먹다 보면은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분들은 당뇨가 와요. 당뇨가.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당뇨가 와. 그 맛있다고 뭐 튀김에다가 라면에다가 빵에다가 맨날 빵 먹고 이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당뇨, 고지혈증 아주 그냥 고혈압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절제를 할 줄 알아요. 절제를. 육체 건강을 위해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탄산음료 먹을 때는 얼마나 시원하게 콜콜콜 마시면 들어가요. 맛있잖아요. 코카콜라. 얼마나 잘 들어가. 맛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계속 먹다 보면은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설탕물 먹는 설탕물. 예. 그래서 먹을 걸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지 마. 절제할 거 절제해야 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멘.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걸 많이 먹었는가 봐 그런 것들을. 예.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절제를 하고 있어요. 절제하면서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절제하면서 약 먹으면 부작용이 심하다니까 스타틴이라는 약이 엄청 부작용이 여기저기 다른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지혈증 약이. 그래서 그걸 안 먹고 어떻게 고쳐볼까 해가지고 제가 딱 유튜브를 보면서 검색을 해봐서 무엇이 제일 고지혈증 약 안 먹고 고칠 수 있는 건가 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무를 새끼 매 삼시세끼 무김치를 먹으라는 거예요. 깍두기, 동치미, 무김치를.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무김치만 계속 먹은 거예요. 깍두기 계속 담고 깍두기 무 밥상에 안 떨어지게. 그러니까 내가 그 먹기 전에 수치가 얼마 240이 간 거예요. 고지혈증 수치가 230 이상이 고지혈증이잖아요. 근데 약을 먹으라고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약을 3개월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리고 깍두기를 갖다 3개월 동안 계속 냅다 먹어서 무만 갖다 그냥. 밥 먹을 때마다 무만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지혈증이 나서버렸어요. 190으로 뚝 떨어져요. 약 안 먹고. 예. 그러니까 절제할 것은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할 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지혈증 당뇨병 있는 분들 무김치 많이 먹으세요. 무김치. 제가 경험했어요. 경험. 지난번에 길병원 가가지고 건강검진 받으면서 피검사를 했더니 190으로 뚝 떨어진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예. 약 안 먹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먹어야 될 건 먹어야 주고 먹지 말할 건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튀김 음식, 밀가루 음식, 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해로운 것들이 엄청 많아 우리 인체에. 그런 걸 많이 골라서 먹지 말 건 딱 끊고 탄산음료 뭐 이런 것들 다 끊고 밀가루 음식 끊고 빵, 라면 다 끊고 그러면은 건강해져요. 전통 우리 한식 있잖아, 한식. 된장찌개, 김치, 고추, 볶음, 무말랭이, 무, 두부 이런 것들이 그냥 한식. 이거 건강에 좋은 거예요.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음식을 절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혼의 건강을. 그러니까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개걸스럽게 막 많이 먹잖아요. 포식하잖아요. 영이 둔해져요. 계속 맛있는 거 찾아 먹으러 다니고 계속 포식하다 보면은 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둔해지고 영도 둔해지고. 그런 거 여러분 안 느껴봤어요?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둔해지는 거. 예. 그래서 알맞게 먹어야 돼. 알맞게. 너무 막 고급 음식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고급 음식 먹고 찾아다니는 거. 그걸 먹고 아주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막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 막 먹는 거죠. 이게 식욕을 지배받은 부족한 그 부끄러운 정욕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돼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식욕을 절제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고 살아는 거예요. 알맞게 검소하게 아주 식도락가들처럼 막 맛있는 그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욕적인 행실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행실. 우상숭배라는 거 식욕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그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그게 우상숭배. 아이고 목사님 뭐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니까 영적으로 손해라는 거예요. 영혼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을 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아주 만족스러울 때 막 좋아하고 막 흐뭇해하고 자랑하고 이게 정결케 하고자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이런 걸 절제해야만이 우리가 정결해진다라는 것. 절제해야만.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먹으면 돼요. 아멘. 이 음식이 내 마음에 안 맞고 맛이 내 마음에 안 맞고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타박하거나 음식 타박하거나 이런 행실들은 부끄러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행실. 음식 타박하는 행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음식 타박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은 그 만든 사람이 솜씨가 좋아가지고 맛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만든 사람이 솜씨가 없어가지고 잘 만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는 그런 행실, 그 솜씨들이 있어요. 예. 근데 잘 만든다고 했는데 내 입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에이 이게 음식이라고 해놨냐고 하면은 그 만든 사람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안을 주는 거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맛있든 없든 저와 여러분들은 주면 준 대로 먹는다. 아멘. 주면 준 대로 먹는다. 맛있든 맛없든 감사함으로 먹는다. 네. 절대 음식 타박하지 마세요. 음식 타박하지 마세요. 저 음식 타박한 사람들 치고 딱 보면은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아이고 저 사람이 인격이 아직 덜 됐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음식 타박하는 사람 보면은 인격이 덜 됐다라. 인격이. 보이는 거 속이. 그런 부끄러운 행실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뭐 짜다, 맵다, 싱겁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주면 준 대로 먹는다. 예. 식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은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려고 예를 써야 돼요. 음식에 대한 생각을 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음식에 대한 생각을 있으면 있는 대로 먹는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맛없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맛없는 음식을. 주면 준 대로 맛없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식욕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사들이 여러분 아주 호의호식하고 사는 게 아니고 수도사들은 첫째 수도사들은 음식을 철저하게 절제했어요. 수도사들은 아주 검소하게 먹고 살아요. 검소하게. 그러면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노동하고 아주 그냥 봉사 생활하고 독서하고 이런 수도 생활을 철저히 한 겁니다. 음식 배 터지게 많이 먹으면 졸려가지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고급 음식 아주 신나게 먹고 한번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성경 보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배 두드리면서 내 육신아 이제 먹었으니까 자자 하고 팍 뒤집어 누워가지고 잠자버리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자자 하고. 그러니까 먹고 자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배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배만. 뱃살만 찌게 되고 먹고 자버리면 고혈압 올라오고 별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당뇨가 오고 먹고 곧바로 자버리면.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철저히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맞게 먹으라. 알맞게 위장 다 빡빡이 채우지 말고 한 3분의 2만 채우고 그냥 딱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도 아주 건강에 잘 자고 또 영성생활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성생활도. 알맞게 먹으면 너무 지배받지 않고. 수도사들이 그렇게 절제 생활을 하면서 수도를 하기 때문에 영성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아주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걸어간 좁은 길이에요. 이 음식 절제라는 것은. 정욕을 극복하기 위한 좁은 길이다. 그래서 이런 좁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주 물붓듯이 부어주죠. 풍성하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극계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앞으로 극계 생활 잘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먹을 거 많고 우리나라처럼 풍성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먹을 거 풍성한 나라가 없어요. 바로 옆에 북한만 보더라도 굶어 죽어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북한 그렇잖아요. 그 북한 소식 들어보면은 지금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 아프리카 빈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상위권이에요. 전 세계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K푸드라고 해가지고 아주 최고 맛있는 음식만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K푸드 딱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음식 먹으러 한국 음식 먹으려고 막 한국 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외국에서는 막 한국 식당 찾아다니고 한국 음식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앞으로 계속 그 정도로 나간다면 걱정 없겠는데 어느 날 그 많던 음식이 싹 없어지는 날도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날, 생각지도 않은 때 음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 속출할 때가 온다. 우리나라도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은 지금부터 검소하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음식에 지배받지 않고 막 먹을 거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지 말고 지금부터 검소한 훈련을 하시라고. 검소하게. 그럼 그때 만약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면은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못 견뎌내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때 어떡할래? 음식 가지고 식량 가지고 이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식량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은 네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 식량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면은 안 주겠다. 이랬을 때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싹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구원이 끝나버리는 거. 내 영혼 구원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버리면. 그때를 위해서도 우리가 검소하게 이 식생활을 훈련해 나간다면은 그때 표를 안 받고도 견디면서 참으로 순교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검소하게 절제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식생활의 규칙을 정해서 엄격하게 지키고 만약 못 지켰다면 회개하면서 검소한 음식을 먹는 그런 훈련을 할 때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 절제를 할 때 영적으로 그만큼 영혼이 빠르게 깨끗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절제해야 된다. 식욕을.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봐버려요. 영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식욕을 절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이세종 선생님 얘기, 우리 호세아를 닮은 성자 이세종 선생님 얘기를 하면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이세종 선생님은 식욕을 굉장히 절제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자였잖아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일제시대 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깡보리밥도 못 먹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쌀밥에다 고기 반찬 먹는 사람, 그 당시에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절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일을 하러 가면 자기 도시락 싸고 가는데 자기 도시락은 쌀밥에 고기 반찬 딱 들고 가고 다른 동네 사람들 반찬을 보면은 꽁보리밥에 아주 그냥 김치 쪼가리 몇 개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쌀밥 보고 이세종 선생한테 이공 자네 그 밥 한 숟갈만 얻어 먹으면 안 되겠는가? 이러면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가지고 산 쌀인데 한 숟갈
어림도 없어, 택도 없어 하고 딱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인색이에요. 숟가락 한 숟갈만 먹자고 하니까 딱 거절해 버려. 이런 자예요.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세종이가. 근데 그가 예수님 딱 믿고 나서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면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래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받은 거야. 그 마음에. 그럼 맨날 며칠을 고민한 거예요. 그 말씀 받아가지고. 예. 근데 그 고민을 보니까 10년 했대. 10년. 내 재산을 다 나눠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10년을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이걸 다 팔아서 그러니까 그 화순군 동강리 그 모든 논밭이 전부 다 이 사람 거야. 이 사람 거야. 전부 다 빚을 줘가지고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놨어. 그 부자도 그런 부자가 아니지. 엄청난 부자지. 10년을 고민해가지고 그래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오락해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인 데서 그 사람에게 빚진 문서 다 가져오라고 다 불태워버려. 다 불태워버리고 다 탕감해주고 있는 돈 다 나눠줘 버려.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난리. 아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저 사람들이 뭔데 네 그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죠. 그 모든 수모를 당하고 이세종이는 자기 먹을 것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 부귀영화 다 끝났습니다 하고 다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돈 다 나눠줘. 그 대부자가. 그리고 그때부터 그 수도원 하나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화순군 동강면 그 무슨 산 속에다가 기도처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식생활의 주식은 쑥범벅. 쑥 뜯어가지고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쑥 버물러가지고 그게 한 주먹이 자기 한 끼야. 거지가 와가지고 하루는 먹을 건 주시오 하니까 들어오시오 해놓고 쑥범벅 딱 내놓으니까 내가 아무리 거지여도 이런 걸 먹을 사람이냐. 에이 당신이나 먹으라고 가버리는 거야. 그걸 먹고 평생을 수도 생활한 거예요. 식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그게 나중에 이 사람이 이긴 자가 돼버리죠.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신학도 안 했어요. 오직 성경만 읽고 오직 예수님과 기도만 하는 거야. 신학교도 안 갔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영성이 엄청 나가지고 소문이 난 거예요. 전라도 전체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신학자들 목사들 이분하고 얘기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그 동광면 그 산까지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산에 있는 기도처까지. 전라남도 하순군 동광면. 예. 거기 와서 대화를 하고 영성적인 그런 유익을 얻고 감사도 하고 또 내려가고 많은 신학생들 많은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가끔 동네에 내려가면은 동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져요? 자기 엄마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 딸 못 나오게 문을 다 잠가버리고 밖에서 꽉 문 잠가버려. 못 나오게. 왜 못 나오게 잠그냐면은 이세종 선생이 설교 한번 딱 해버리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불이 타가지고 이세종 선생 따라가 버려요. 나 제자가 되겠다. 그 거지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몰골은 거지죠.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버린. 거기서 생명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을 감화시키는데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사람 말씀을 한번 들으면은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 이세종 선생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종쳤다 해가지고 그의 호를 갖다 이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공. 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쳐버렸다는 뜻으로. 내 호는 이제부터 이공입니다. 이공.
세상에 대해서 종쳐버렸다. 여러분, 이 성인들은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이런 정욕을 철저하게 절제했을 때 영성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먹는 것에 대해서도 검소하게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먹으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식욕 끊으란 말은 아니에요. 식욕 끊으면 죽어요, 죽어. 하나님 일 하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욕도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끊을 때 순간순간 끊을 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한다. 이 식욕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죠. 식욕 때문에. 그 야곱과 에서의 관계 거기서 나오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가고 배가 고팠어. 그러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여놓고 있는데 동생 왜 네 끓여놓은 팥죽 한 그릇만 주라. 딱 그러는 거야. 내 지금 배가 고프다 하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형님? 공짜는 없어요. 뭘 줘 그러면 형님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고. 말로 빨리 주라고 말로. 내가 너 장자권 준다고 빨리 하라고. 그럼 내가 한 그릇 주겠다고. 그러니까는 이 장자권이라는 게 말로 그래 너 가져라. 쉽잖아요. 장자권이. 근데 그 장자권에는 엄청난 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장자로서 받은 모든 축복권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근데 그것을 야곱이 안 거야. 이 아주 약삭 빠른 야곱이.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사버린 거예요. 근데 에서는 형은 그 식욕 때문에 그 절제하지 못하고 그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너 가져라고 그냥 대수로한테 줘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안의 장자권이 누가 가진 거예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지고 야곱이 엄청난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에서는 식욕을 절제 못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인생을 다 말아먹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다가. 절제 못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 대해서 유혹을 하죠. 야, 저거 진짜 먹지 말라대. 그러니까는 그래 우리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어. 아니야. 봐봐 한번. 이게 얼마나 먹기에 좋고 탐스럽게 생겼는가 한번 봐보라고. 그러니까 유심히 보니까 정말 탐스럽게 생기고 먹을 만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걸 다 먹어버린 거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그 즉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마귀처럼 돼버린 인간이. 마귀한테 져서 그것을 따 먹었기 때문에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따 먹었기 때문에 마귀처럼 돼버린 게 인간이. 그럼 망한 거잖아요. 인간 세상은. 완전히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고. 얼마나 참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까? 그거 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인들은 이 식욕 절제를 잘했어요. 프랜시스 성인도 식욕 절제를 잘했고 여러 이세종 선생님도 식욕 절제를 잘했고 어떻게 하든지 식욕을 절제하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사람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위대한 영성가들은 전부 다 식욕을 철저하게 절제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막 찾아다니면서 먹으려는 그 마음을 싹 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 버리세요. 검소한 음식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